한글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한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글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이 참 어렵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영광이 된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인지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지, 이 말이 굉장히 지금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설교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면 8절을 보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또 바울의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말이냐라고 비방하면서 마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비난을 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이제 7절이 바울이 거짓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또 했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영광이 되었다면 자기가 지금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직역을 먼저 올바로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내 것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영광 속으로 넘치게 되었다면 어찌 아직 나도 죄인처럼 정죄를 받겠느냐. 그럼 여기 지금 거짓말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은 누구의 거짓말이에요? 바울의 거짓말, 우리의 사람의 거짓말, 우리의 거짓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거짓말이 있어요. 에모 그러면 내 것입니다. 무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가 아니고 내 것의 거짓말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요.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상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없이 존재하는데 그 진리가 언제 더 풍성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바울의 거짓말과 함께 고하면,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혹시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해진다면 내가 거짓말한 것도 나쁜 건 아니구나.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때로는 이 거짓말이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니고 이게 또 득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닌데, 바울의 말을 문자적이고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복음, 그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을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그의 영광 속에서 넘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진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빗대서 얘기하지만
바울이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로마 교회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렇게 표면적인 율법,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칭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렇게 자기가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짓말로 정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대치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통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이요 율법이라고 전하면서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표면적인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전하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게 되면 껍데기, 다시 말하면 가짜,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서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 경험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말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됐다면 만일 내가 과거에는 내 거짓말로 표면적인 말, 껍데기 말만을 가지고 문자적인 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넘쳐나게 했다면 내가 아직도 말이야, 아직도 내가 죄인같이 왜 정죄를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정죄를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언제 정죄받아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표면적이고 문자적이고 껍데기 말을 붙들고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전하면 그 자체가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예요. 심판이 아니고 정죄입니다. 뒤에 나온 말이 정죄이기 때문에 이 크리노라는 말은 심판하다, 정죄하다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이 심판이면 바울이 말하는 것도 심판인데 뒤에 나오는 말이 정죄로 나오잖아요. 크리노에서 나온 말이에요. 심판, 정죄. 여기서 정죄라는 걸 썼기 때문에 앞에 말도 정죄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심판받지 않잖아요. 심판은 죽어서 받는 거지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깊은 참된 복림된 말씀, 그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미혹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나중에,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같이 깨닫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참된 것으로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참된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얼마나 넘쳐나는가를 우리가 바울과 같이 경험하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정죄받을 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지금은 정죄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살펴볼 말은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의 넘쳐남을 우리의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존재들이 언제 우리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깨닫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더 그 영광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이구나.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 넘쳐남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되느냐? 칭의의 말로 꽉 차 있는 우리들이, 그러나 그것은 영의 말씀도 아니요 생명의 말씀도 아니요 표면의 말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 메말라 있는 우리가 언제 이런 넘침을 경험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실제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부족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우리의 거짓말이 무언가를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벳세다 광야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고 거기에 모인 남자 장년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실컷 먹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12절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지금 이제 12절까지가 이제 그 오병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 이제 배부른 상태예요. 그리고 12절은 이제 문장이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깨고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그런데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글로는 배부른 후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모으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모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플레미라는 말은 가득 차다, 만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M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 있다고 말해요. 이제 가득 찬 상태에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한글 성경이 배부르다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정말 실컷 배부르도록 먹여주셨으니까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해는 이 사람들이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설명하겠지만 배부르다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가득 찼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됐어요. 자기들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가득 차게 됐는데 만일 이것이 육신의 배부름을 해결하는 것이고 육신의 배부름으로 끝이 나면은
조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모아서 뭐 하겠으며 그거 모아다가 누구 주겠습니까? 갖다 먹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근검절약하시는지 이런 것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가 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조각들을 모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고, 모아라 하는 말이 이게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남은 조각들을 모으라 그러는데 이 남았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7절에서 본 페리슈라는 말이에요. 넘친다는 말이에요. 넘치니까 남아돌아요. 부족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것들을 모아라 그 말이에요. 함께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조각들을 제자들을 시켜서 모으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이유가 미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아폴림이라는 말은 잃어버리다라는 말도 있지만 멸망하다, 소멸하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이 조각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조각도 똑같은 그들의 속을 채우게 된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조각으로 보고 사람들은 배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채워져야 할 어떤 거요? 이 표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배부름의 표적으로 보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그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지 배부름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름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죽어요.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자들이 죽은 것처럼 그 만나의 영과 생명의 떡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거 같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그렇게 보지 못하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각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각을 모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절약, 낭비 이런 게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각은 멸망이에요. 이 조각이 뭐냐면 지금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육신의 음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조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조각들은 멸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알고 오늘도 오병이어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 할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채워지는 그런 표면의 말씀, 껍데기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나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배부름, 기적 이것만을 말하고 있으면 그것밖에 모르면 우리는 평생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말씀, 진리를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죄의 존재예요. 그렇게 계속 가면은 정죄가 나중에 뭐가 돼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예 한 사건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이제 배부르다는 말이 나와요. 육신적 배부름은 뭐냐면 지금 여기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코리타조라는 동사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배를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 만족하는 것, 육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이 코리타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굶주린 사람들이 자기의 굶주림을 음식을 통해서 배부르다, 채운다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분 프로젝트에 소개되는 대로 16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한글로 배부르다를 쳐봤더니 한글로 이 단어가 배부르다로 번역된 것은 8번밖에 없더라고요. 8번은 지금 찾아봐야 돼.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서 어딘가에 이게 8번이 남은 8번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나오겠지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쓰인 이 배부르다 엠플리플렛미라는 이 단어는 지금 여기도 쓰이고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건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게 뭐 배부르다는 뜻이 아니고 가득 차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이 있으신 너희 지금 배부른 나옵니다. 여기 배부른 자에 나오잖아요. 지금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건 지금 영적 의미예요. 앞에는 우리 육신적인 배부름을 말하고 그것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같이 표면적인 말씀으로 꽉 차 있다고 더 이상 남부러울 것 없이 지적으로 충만하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소위 말하는 바울이 거짓말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은 줄이게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말은 존재해요. 그럼 그때 가면 비록 자기들이 얼마나 굶주린 자인지 속이 텅 비어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봤잖아요? 오병이어가 표적 아닙니까? 표적은 기적이란 말인데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배부름의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주는 육신적 배고픔을 만족시켜주는 그 표적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그 표적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만을 보고 와서 또 떡 달라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쓸데없는 걸 많이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구하지를 못해요. 매일 우리의 필요를 와서 구하는 거예요. 떡 주시고 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성공 주시고 출세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것밖에 모르는 우리가 매일 그것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배우고 받은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구하느냐면 이 사람들과 같이 참된 표적은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표적만을 좋아해서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한 표적을 가지고 또 와서 예수님께 표적 주십시오. 떡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배부름은 요한이 6장 12절에서 말한 그 배부름이 아니고 코리타조였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몰라요. 배부름을 이것으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속에 꽉 차게 해주신 것이 뭔지 그 꽉 차고 남은 그 조각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 배부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배부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아우성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러고 여기 서 있는 우리들 역시도 그 배부름만을 전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나님께 와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를 보여주시고 그 설계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에 갖추어야 할 떡상과 떡 그리고 등대 나아가서는 향단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진설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설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산 위에 떡상이지요. 산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는 그걸 이제 진설병으로 알아요. 그 진설이 단어로는 한자가 진설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 배열하다 이런 걸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진설이 한자어로 하나하나씩 있어가지고 이게 뭐 진열하고 왔다 배열하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설이라는 한자 단어가 나온 걸 찾아보니까 진, 보배진, 말씀, 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배로운 말씀, 귀한 말씀. 근데 이 진설은 한자어가 안 써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진설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떡을 두라고 말씀하냐면 파님, 레헴 파님이에요. 파님은 뭐예요? 표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할 때 그 파님이에요. 그 파님은 표면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상을 만들어라. 그 상 위에다가 항상 매일매일 새 것으로 떡을 6개씩 2줄로 진열을 해놔라. 그런데 그 떡은 무슨 떡이냐면 레헴 파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떡이에요? 눈에 보이는 떡, 표면의 떡, 겉으로 드러나는 떡.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있는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떡상은 남쪽에 진열되어 있어요. 등대는 북쪽에 진열되어 있어요. 등대는 남쪽에서 정면, 떡상 정면에 배치돼서 그 떡상을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비춰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등대 빛을, 불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이 떡상을 바라보도록 연단되고 단련된 사람만이 참된 진리, 파님이 아니고 이면, 속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역대상 23장 29절에 보면 진설병이라고 한글로는 똑같지만 이것이 뭐로 나오냐면 레헴은 떡은 똑같죠. 근데 진설이 하마레헴트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지극하면 진열하다, 배열하다 이 뜻이에요. 그게 명사형이니까 진열, 떡, 배열, 떡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걸 바로 직역하면 shewbread. shewbread라는 말은 show의 과거 분사예요. 우리가 이제 거리 가다 보면 쇼 윈도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는 구두도 진열해 놓고 옷도 진열해 놓고 가방도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혹해서 들어와서 사도록 쇼윈도가 있잖아요. 그게 진열이에요. 쇼라는 말에 진열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열된 떡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떡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동양 사람은 우리만 떡이라는 말, 그들은 그 사람들은 빵이기 때문에 브레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 동양에서는 떡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램, 떡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이 원래의 진설병이다 그 말이에요. 떡병자를 써서 진열된 떡.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열한 떡이 아니라 렘파님이라고 그랬다 말씀이에요. 표면의 떡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표면의 율법, 표면의 말씀, 그것을 성령으로 상징되는 감람나무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하루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 등대 빛이 떡상을 정면으로 비춤으로써 그 표면의 떡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연단이 나오잖아요. 징계와 시련, 연단을 받은 자들이 그 표면의 떡을 이면의 떡으로 볼 수 있도록 보내는 세월이 성소의 세월이다 그 말이에요. 칭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채워져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이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잔뜩 시간만 채우고 교회 생활만 오래 한 사람들은요, 못 알아듣잖아요. 채워야 될 칭의를 채우지 않고 교회 생활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성령의 빛을 조명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일, 신앙의 연륜만 20년, 30년, 수십 년 채운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표면의 떡만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의 떡만을 가르치고, 그것이 이면의 것을 알지 못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다. 우리가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성소의 성도인 우리가 표면의 떡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그 표면의 떡을 이제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도 아낌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노스페어 없어요. 아낌이 없어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 표면의 말씀을 얼마만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연단 받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내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겪느냐, 그것이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배운 말,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똑같아요. 모르는데 무슨 진리가 있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바울같이 그거를 겪으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 내가 하는 말들이 이게 표면의 말이었구나, 껍데기 거짓말이었구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밝게 넘쳐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인지 연보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련의 연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준이 표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것은 연보밖에는 안 보인다. 돈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헌금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마케도니아는 이 그리스의 북부,
남북으로 나누면 북부를 마케도니아 지역, 남부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신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만나서 그렇지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스가 뭐 한국보다 넓은 땅인데 우리 남북으로 나누면 북쪽에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개, 몇십 개 있겠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꽤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근데 과거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표면에 칭의의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꽉 차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로 쓰인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현재 완료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언제부턴가 시작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실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많은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많은 시련의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알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시작돼서 채워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느 딱 특정한 시간으로 한정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의 많은 시련이라고 한글로는 번역, 여러분들 프린트는 없을 거예요. 제가 길어서 이제 삭제하고 직역만 거기 넣어놨습니다. 도키메라는 말이 시련도 되고 연단도 되는 도키모사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그러면 시험도 되고 연단도 되는 거예요. 환란의 많은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들이 얼마의 시간 동안 이 연단을 은혜로 겪었는지 몰라요. 시련이야 그게. 그걸 겪었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만큼 겪었더니 그들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 넘치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넘치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또 알면은 친위의 깨달음밖에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 연단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찾아오면 또 한편으로 뭐가 그들에게 찾아오냐면은 깊은 가난. 이 가난은 육신적 가난이 아니에요. 쿠토코스는 영적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예요. 바토스 깊어요. 깊어서 이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신비라고 해요. 이 가난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의 가난, 배부름의 만족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배고프고 배부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6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배부름, 채워짐,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말하는 이 가난은 영적 가난이기 때문에 이 깊이를 몰라요. 이 깊이가 끝이 없어요. 심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해요. 이 가난이 찾아와요.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연단과 시련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는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눈물도 나고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괴롭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연단인 것을 알면 견딜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어쨌든 견뎌내는 걸 기도하면서 견뎌내는데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끝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것이 이제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고통을 넘어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때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도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모를 영적 가난의 깊이를 가진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많은 시련의 연단으로 받아서 그 결과가 이렇게 두 가지로 찾아온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넘치는 기쁨과 이 넘치는 기쁨이에요. 이 넘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 3장 7절에서 말한 그 페리슈어의 명사형이에요. 기쁨의 넘침과 가난함의 기쁨, 그거를 이제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가난함의 기쁨, 심연, 비밀, 이거 찾아온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영적 가난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연단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를 이 사람들과 같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아직 멀었어요. 알아가면 지금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텅 빈 존재예요. 텅 빈 존재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겉으로만 잔뜩 쌓아놔가지고 속은 텅텅 빈 깡통인데 뭔가 속이 또 꽉 찬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니까 그 가난함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딱 뜨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끝모를 그 영적 가난의 깊이를 가진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연단의 은혜를 통해서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 비밀이 신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받았더니 이 두 가지 영적 상태가 나타났고 하나는 현실적인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떤 현실적 은혜가 나타나냐면 그들이 또 어떤 풍부함에 이르게 됐느냐면 관용의 풍부함에, 이 연보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나타난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렵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힘닿는 데까지 헌금을 모은 거지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영이 뭐예요? 그 헬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관용의 풍부함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인 단어가 바울이 로마 3장 7절에 쓴 그 페리슈센, 넘쳤다면, 넘쳤느니라. 뭐에 넘쳐요? 관용의 풍부함에. 관용이 뭐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liberality, 이 관대함이에요. 관용, 관대함 똑같아요. 직역을 하면 이 단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영어로는 liberality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 실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속이 좁습니다. 속이 넓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넓어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좁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이 어떻게 우리를 넓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 좁은 우리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받는 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이런 거에 우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넘치기는커녕 아주 메말라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런 것에 넘쳐가면 갈수록 과거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배운 말, 내가 가진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그만큼 더 넘쳐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 넘쳐남을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런 넘침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시련의 많은 연단들이, 그 연단의 조각들이 우리 안에 퍼즐로 맞춰져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속 좁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뭐 마음이 넓다 하지만 이만큼 넓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넓혀 주시는 만큼 우리는 넓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채워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하나님의 광대함, 그 넓어짐이 우리 안에 요만큼이 아니고 넘쳐났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들이 좀 되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 우리들도 이 바울의 복음을 좀 듣고 배워서 이렇게 되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육들이요. 넘쳐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넘쳐나고 있습니까? 뭐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넘쳐나고는 있습니까? 이 심각한 무릎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바울이 영적 어린아이 존재들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 영적이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예요. 표면적인 교인들도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표면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럼 영적인 것이 또 이걸 표면적인 영적인 것이고 이면적인 영적인 건 뭐예요? 참된 은사. 바울이 너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알지 못하는 은사들을 전해주는 그 참된 은사, 이면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은 이게 방언의 문제를 지적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영적 은사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표면의 성령의 은사들, 그걸 이제 우리들도 영적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자, 영적인 사람이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영적은 표면적인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사모하잖아요. 이런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건 왜 하느냐고 말이에요. 왜 교회들이 이런 표면적인 것이랄지 할지라도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갈구하고 추구하는 이게 목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만을 추구하고 그 자체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방언 연서 받기 위해서, 예언 연서 받기 위해서, 과거에 기능이 좋다고 하니까 막. 근데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는 가르치지 않고 자꾸 이런 것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이면의 말씀, 레마의 말씀, 참된 영, 생명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왜? 바울 앞에 서 있는 대상은 영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왜 이런 걸 추구했냐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이런 은사들, 영적인 사모함들이 풍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덕이 뭐냐고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이게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이 덕. 단어도 틀리는데 맨날 덕덕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아레테도 아닌 이유는. 덕이 뭐예요? 이 덕은 오이코도멘을 또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애매하면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애매모호할 때는 덕이 제일 좋은 거예요. 덕 세웁시다 그러면. 오이코 도면은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집. 도메오는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에요. 영적 교회 건축.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은혜를 받고 표면적인 말씀을 배우고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표면적인 영적인 사람이에요. 표면적인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는 영적인 그런 은사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또 더욱더 풍성하게 또 사실은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 자체만을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건축이 건물만 하니까 이놈의 뭐 표면에 찌든 사람들이 건축을 아는 건, 교회 건축을 아는 건 뭐만 알아요? 건물을 세우는 것밖에 모른다. 이 낡아 빠진 거짓말쟁이들은 교회 건축을 뭐만 하냐면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건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교회 건축은 뭐예요? 교인들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 건설이고 교회 건축이에요. 어이고 도매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족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고 더 이상 욕망하면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목적을 삼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무리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건축할 것인가, 세울 것인가를 사모하고 거기에 더 넘치고 풍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은 추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은사를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표면적 교인이건 이면적 교인이건 넘쳐나야 될 때 그때 그 수준에서 넘쳐나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영적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넘쳐나는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표면적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넘쳐나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뭘 넘쳐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추구하는 영적인 은사,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영적인 것들에서 넘쳐나기를 추구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마케도니아 교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시련의 연단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또 뭘 넘쳐가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참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의 넘침과 그 영적 가난의 기쁨, 이것에 넘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칭의를 채우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요, 세월만 간다니까요. 칭의가 뭔지,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뭔지, 성수의 떡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램파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우리나 배우는 여러분이나 세월은 가는데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요, 지성적으로. 왜냐하면 쳐야 넘어가는 건데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들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이렇게 시련의 많은 연단의 조각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연단의 조각들이 퍼즐로
완성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들이 넘쳐나게 또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할 것이 무언가를 빨리 구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추구할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 돼요. 어떻게? 넘쳐나도록 추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때를 밟아가면, 그 때를 거쳐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합당한 때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보험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감사는 뭐냐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감사냐 아니면 다른 감사냐? 하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만큼의,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번역해놓은 걸 가지고 뭘 자꾸 만들어내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스라는 말은 크게 썼잖아요.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호스라는 말은 호스토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만 만큼. 그런데 받았는데, 받았다는 말은 그냥 람바노예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괜히 이런 말들을 앞에서 붙여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요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자꾸 쓰는 거예요. 파라람바는요,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거예요. 알아요. 칭의의 은혜는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는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의 은혜는 이 연단을 통해서 그때그때 조각조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서 받은지를 정확하게 안다. 그런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은 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큼 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 포이에오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여기 쓰이는 행하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이에요. 페리파테오는 우리가 타페오는 걸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할라, 간다, 행한다는 말을 쓰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갈 것이고 또 집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되면 회사로, 학교로 다 우리가 항상 다닌다 그 말이에요. 다니면 페일이라는 말은 그곳에서, 그 곁에서 우리가 가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 있든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게 페리파토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엔 더욱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만? 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만큼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늘 그래요. 어디 성경을 봐도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그만큼 밖에는 우리는 못해요. 연단 받은 만큼 그 조각만큼 밖에는 우리가 못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만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주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긴 말이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받은 만큼 뿌리가 바뀌는 것이고 받은 만큼 세움을 받는 것이고 또 받은 만큼 배워서 그 믿음 받은 그 믿음 가운데서 경고해 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가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연단받은 거듭난 자가 하는 감사예요. 이제 감사에 대해서 배울
때가 없다고 그랬어요. 유카리스토. 왜 감사가 우리가 아는 그런 감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화목제물의 감사가 아니고 유카리스토, 참된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앞에 붙은 유앙겔리온, 유세베야, 율로기아, 참된 가리아, 참된 은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는 표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참된 은혜가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유카리스토.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원제와 맞물려 나오는 감사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입니다. 사실은 본문을 많이 뺐어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선생님 왜 맨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내가 모든 말을 비유로 하느냐면 천국의 비밀 때문이다. 천국의 신비 때문이다. 사람들이 봐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는, 내가 전에도 귀로 듣지 못하는 천국의 신비 때문이다. 근데 이 천국의 신비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 못 듣는다고요? 그 말이 아니라 이 허락되었다는 말은 위임되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모든 레마의 말씀을 그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부족해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위임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레마의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이,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또 갈릴리로 가라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래도 모르고 자기들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내팽개치고 가는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서 또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숯불의 떡과 숯불의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셋째 날의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로 고군분투를 하시고, 그들이 급기야 마가다라 방에서 불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 천국의 신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그 레마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다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임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듣기도 하고 대부분은 못 듣고 그러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위임받은 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모든 비유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별 일 없어요. 우리는 위임 안 받은 사람들인데, 위임 받은 사람들이랑 잘하면 되지. 이렇게 끝날 텐데 뒤의 말씀 때문에 이게 넉넉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 말이에요. 있는 자라는 말은 가지고, 진실이라는 말을 받았어요. 진실을 말씀해요. 진실한 말씀인데 있는 자, 뭐가 있어요? 이 천국의 신비인 레마의 말씀이 있는 자예요. 있는 자, 호스티스는 말은 이 호스와 티스가 결합된 말인데,
누군가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반드시 그 사람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천국의 신비를 말씀으로, 이면의 말씀으로 받아서 가진 그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호스티스가 강조형이기 때문에 후가 아닌 일반적인 인리에서 몰리면서 whosoever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강의형으로.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요. 누군가로 존재해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은 무언가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넘치게 될 거다. 그 뭐가 주어질까요?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본문이 길어서 설명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에 비해서 똑같은 말이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달란트 비유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뒤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위임받은 자들로 끝나면은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위임받은 자들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 가면 이게 위임받은 자의 문제가 아니다. 성도 개개인의 문제다.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 한번 설명해주죠.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이건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어폐가 있죠?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속이 텅 비어있다고 말해요. 그 가난한, 영적 가난함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지금 막 배부르다 부유하다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볼 때는 없는데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예요. 없는 자인데 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땅 속에 묻어놓은 그거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면 그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이면의 말씀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더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걸 다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 진짜 가지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더 넘쳐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복음으로 주고자 하는 넘쳐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한 보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칭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을지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교인들은 안 그러겠어요? 좀 정상적인 교인들은 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얻고 채우기 위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음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표면적인 은혜와 은사와 열심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럴 것인가? 지금 바울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시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이면의 것들이 있다고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 이면의 것들을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거짓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알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경험해 왔듯이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거짓말이 될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더욱더 넘쳐난다. 이런 넘쳐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서신서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아직 나에게서 넘쳐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서 넘쳐나야 할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는 뭐예요? 뭘 달라고 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넘침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시련의 연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람은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니까 억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이런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넘침의 기쁨과 영적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그전에 없던 연단을 받아서 그들이 영적으로 넓어진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에 관대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은혜에 넘쳐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